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가 소망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는 지식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그가 소망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소망하며 사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러면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변화된다고. 이것이 장래에 나타날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소망에 따라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될 것을 소망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망에 달려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소망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지극히 잘못되었다. 아니, 우리의 소망이 지극히 세상적이다. 우리가 매일 바라고 매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지극히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적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사시죠? 여러분은 정말 뭘 기대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건가? 막연한 기대,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니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에 의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뭐예요? 바라고 사는 거예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뭐죠? 그가 소망에 있어서 대단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야 하는 것이죠? 뭘 바라야 돼요? 여러분은 뭘 바라고 사시죠? 여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은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뜻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려고 할 때 약속하죠. 내가 자전거 사줄게. 내가 자전거 사줄 거야. 그 말은 뭐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약속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야.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소망이야. 내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바라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망과 희망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희망은 뭐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죠. 희망이 있어. 잘 될 거야. 소망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살아요. 그게 뭐죠? 그게 소망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분의 소망,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을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았다. 그분은 소망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분 안에 깊으신 뜻을 안고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29절과 30절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복음 안에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길은 무언가? 여러분,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너무도 중요한 복음 안의 메시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죠? 그분의 아들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요, 아주 맑은 거울 있잖아요. 거울 앞에 딱 서면 어때요? 그렇죠. 거울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의 형상이 그 거울 안에 딱 있어서 그 거울이 여러분의 형상을 비추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추어내고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자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하지. 흉내낸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거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 있죠. 본받는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본성을 가짐으로써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성을 가짐으로써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이 되었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내 안에서 나의 오래 참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온유가 내 안에서 나의 온유가 되고, 그분과 똑같은 본성으로,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본받고 사는 길이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맞아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요. 26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그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죠.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거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거기 도운다는 말은 필요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실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여기 땅 그러잖아요. 예? 딱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기 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거기 이 간구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딱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사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지금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땅, 예?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 그리고 그분이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그 뜻을 위하여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예, 그것을 성령도 열렬히 기대하고 성령도 열렬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예,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문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주어서,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바울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영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에 두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것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것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만,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기회를 얻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날마다 그 모양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협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에 두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흘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한다. 복음은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께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대단히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빚어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분을 바라야 돼요. 그분을 앙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에 둠으로써 영을 생각하고, 거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들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고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역사하실 터이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